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어떠해야 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면 그들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면 그들이 복 있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나 믿지 않는 우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복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비록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불신자라, 악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신자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깝고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사상을 쫓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10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고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어울리는 것이 세상 사람뿐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맨날 같이 어울려서 사는 이런 삶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니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샀다 그러면 나도 좋은 차 사고 싶다.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로 이사가 나도 저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 너 아파트 좋은 데 사니까 좋겠다, 많이 살아라. 좋은 차 샀으니까 좋겠다,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녀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하는 말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부러운 마음이 들고 나도 그러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 내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느니, 그럼 나도 좀 그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근데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 세상 이야기밖에는 무언 더 할 게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을 쫓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옳다고, 그들이 잘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을 쫓아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만,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과 생활하지만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옳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길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옳지 않는 길이라면 부모 형제라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 저희는 부패하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겠고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까짓 건 뭐 별거입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말한 것처럼 나 좋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두려워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라고 악을 행치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쩔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쩔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걸 자랑 삼아서 자랑하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을 쫓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수없이 많은 포를 쏘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사상자들이 지금 났죠. 왜 그런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까지 예루살렘 뺏으면 못하고 안 뺏으면 못합니까? 자기들 것이 되면 못하고 안 되면 못합니까? 그런데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슬람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 우습게 생각합니다. 알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알라는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떠벌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줄을 모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이죠. 그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천하의 악한 왕 아합,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와 함께 했다니까요. 예? 분명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사밧이 교제했다,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그론이 섬기는 이 우상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자 아하시아다 그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에서 갈라져 나간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과 같이 똑같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악한 자와 여호사밧이 교제를 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를 따라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초래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하시아와 함께 교제를 하고 아하시아와 함께 일을 도모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진노해서 이 배들을 부셔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와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합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어떤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과 동행하고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도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일을 도모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럴지라도 그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철저히 그들을 배격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0절 말씀도 보면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자기 땅을 망케 하는 자, 자기 백성을 죽이는 자,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을 쫓는 자들은 자기 땅을 망케 하는 자, 자기 백성을 죽이는 자와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 자손이, 그의 후손이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한다. 그 말은 후손도 끊긴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여 그들의 후손도 끊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쫓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오늘 우리의 후손도 끊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풀같이 타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이 풀이 불에 순식간에 살라져 버리듯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버림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한다. 그 말은 나무를 잘라버리면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는 것인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니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 후손도 남기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지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자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걸 신이라 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 속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모였는데, 어떤 천문학자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만원경을 갖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외과 의사가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갈라서 수술을 해보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의사 보고 이 나오라고. 왜 그러냐고. 나와보라고.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랑이 있지요. 내가 내 가족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지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냐고. 이리 와서 누우라고. 내가 칼로 당신의 가슴을 갈라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볼란다고. 그 말 앞에 그 의사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가슴에 있는 사랑이 가슴을 열면 있는 것입니까? 가슴에 사랑이 없다고 칼로 가슴을 도려보아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원경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은 내 피부에 와 닿을 때에 바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에 바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지, 눈으로 바람을 보고 야 이것이 바람이다 말하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눈에 보여야만, 손에 잡혀야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어리석게 부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면 그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